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로마서 말씀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로마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사람을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한다면 로마서를 공부한 사람과 로마서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로마서는 우리 신앙의 가장 뼈대가 되고 기초가 되는 이제 중요한 성경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로마서에 대한 개론적인 이제 공부를 했고, 오늘부터 이제 본문을 들어가서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로마서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서론이고 도입부이면서 당시의 전형적인 편지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양식을 가지고 쓰죠? 처음에 이제 수신자부터 쓰죠. 그래서 누가 받는지, 그래서 사랑하는 양한심 씨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편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안 인사를 하죠. 차가운 겨울의 그늘이 지나 생명이 태동하는 봄날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계절을 비롯한 이제 문안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편지를 쓴 목적과 이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발신자가 있죠. 그대를 언제나 사랑하며 그리워하는 누구누구로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편지가 우리나라는 이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형식을 가지고 쓰여집니다. 근데 그 당시 헬라의 편지의 양식은 우리와 아주 순서가 좀 다릅니다. 바울 서신도 그 당시 헬라의 이 서신서의 양식을 쓰고 있는데, 먼저는 이제 발신자를 먼저 보냅니다. 이 편지를 누가 쓴 건지를 소개를 해요. 그 다음에는 이 편지를 누가 받는지 수신자를 밝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안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본론에서 편지를 쓴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에 마지막 문안과 축복으로 편지가 마무리되곤 합니다. 오늘도 편지의 도입부로서 발신자와 수신자, 문안 인사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말 번역에는 이게 몇 개의 문장으로, 네다섯 문장으로 이렇게 쪼개져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에는 1절에서 7절까지가 한 개의 문장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는 이제 그런 문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영어나 헬라어에는 관계대명사나 이제 분사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계속해서 꼬리물기 하는 식으로 개념을 설명하다 보면 이렇게 한 문장이 이렇게 7절에 걸친 긴 문장이 한 문장으로 설명이 되곤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한 개의 문장이라는 걸 전제로 하면서 이 도입부의 큰 이제 그림을 한번 이제 구도로 살펴보면 발신자, 수신자, 문안인사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죠. 먼저 이제 발신자가 누구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편지를 쓴 사람은 나 바울이 쓴 거다, 이걸 밝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수신자가 이제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로마 교인들이 수신자라는 거죠. 그리고 문안 인사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실은 오늘은 이제 이 얘기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에게 편지를 하는데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이렇게 7절에 걸쳐서 장황하게 쓴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편지가 길어졌느냐? 이 편지를 보낸 발신자인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다른 바울 서신에 비해서 자기에 대한 설명과 소개가 무척 길어요. 그 긴 자기 소개가 삽입구로 되어 있는데, 먼저 발신자를 보면 이제 바울이다 그랬잖아요. 바울인데 이게 1절에서 6절까지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두 번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다. 이 세 가지로 자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명륜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 양한심 씨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세 아들의 아비로서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바울이 이 복음 얘기를 하면서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막 설명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면서 이 관계대명사 절로 연결이 됩니다.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복음을 설명을 해요. 자, 이렇게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다 설명을 하고 나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이 그 아들이 누구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하면서 그 아들을 또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뭐 꼬리 물기식으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태어나신 분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이 단지 다윗의 가문에 태어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설명을 한 후에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한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를 5절과 6절에 설명을 해요. 자, 5절에서 여기 보면 중간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죠? 바울과 편지를 쓰는,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래서 복음이 가져온, 이 바울에게 가져온 변화는 뭐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너희도라는 말이 돼 있어요. 너희도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죠. 너희들에게도 이 복음이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니라. 이 복음이 나로 하여금 사도가 되게 했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변화를 가지고 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서 발신자가 바울인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자인데,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에게 편지하노라 이러면 되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꼬리물기식으로 설명을 관계대명사와 분사절로 엮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먼저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아까 세 가지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하고 그거. 그래서 종이다,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받았다, 소개를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자기에게 좀 이렇게 탁월한 거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까?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까? 좀 탁월한 걸 드러내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자기가 가진 것, 또 높음, 권력, 은사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로마인들에게는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이 엄청난 자부심이었습니다. 내가 노예가 아니고 로마의 시민권이다. 로마의 시민권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특권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서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종이라는 걸 자랑하나. 옛날에 그 진품명품이라는 프로에 보면 가문 대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뭐 문서가 있다고 가지고 나서 검증을 받는데 전문가가 딱 보더니 이거 노비 문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이게 창피해 당하는 일입니까? 자기가 좀 높음을 자랑해야 돼. 뭐 하다못해 뭐 임금으로부터 교지를 받았다거나 또 아니면 뭐 이렇게 직분을 받아서
벼슬을 하면서 그 인증을 받다가 이런 거는 모르는데 이 낮은 거 종되었다 이런 거를 자랑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저기 종되었다는 것을 자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종이라고 할 때 종의 개념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종되어 봤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종이라는 것은 자기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주인에게 철저하게 예속된 자를 의미합니다. 이게 둘로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둘로스라는 헬라어는 완전히 그렇게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종에게는 자기 인생이 없습니다. 자기의 뜻이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설령 자기 뜻과 의지가 있어도 그것을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게 종입니다. 당시에는 노예 시장에 가면 반나체의 노예들이 상품처럼 이렇게 쭉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노예를 사러 온 사람이 값을 흥정을 해서 그 노예를 삽니다. 그러면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짐승처럼 부리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이 종이 자기의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재산만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의지까지도 다 주인에게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노예입니다. 그런데 당시 최고의 석학이면서 종교적으로도 열심을 품고 있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기의 모든 특권과 자유를 포기해야만 되는 종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전쟁에서 패하고 큰 빚을 져서 억지로 종되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기꺼이 그 종으로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종됨을 자랑했던 겁니다. 물론 바울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보고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납니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주님께 끌려다니는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의 신학을 점검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알고 배우고 구약에 예언된 구주라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되었을 때 바울은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는 기꺼이 그분의 종으로 살겠다고 헌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예수를 죽일 놈으로 알고 증오하고 핍박해 왔는데 그분이 바로 성경이 그렇게 예언해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런 자기를 사도로 불러서 주의 종으로 삼아주신다고 했을 때 바울은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했을 겁니다.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와도 주님의 종으로서의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억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끊지도 못하고 발이 메어가지고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게 된다면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기꺼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종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두 가지 인식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는 나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에게는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종이라면 나는 없다,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나에게는 주인 되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 싸움은 누가 주인인가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했던 그 영적인 싸움의 본질이 뭡니까? 누가 네 인생의 주인이냐,
이 문제였습니다. 단지 뭐 이까짓 거 뭐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그 안에 뭐 독이 있어서 먹고 막 사약을 먹듯이 그냥 피를 줄줄 흘리고 죽는 게 아니라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가 뭐냐? 이거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인류 최초부터 우리와의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싸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신앙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성도가 왜 저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 주인이 계시는데 주인의 뜻에 거슬러서 내가 주인 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이 결국은 우리가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종은 팔려 나가게 되면 처음에 길들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에 거부하거나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면 뭐 감금을 시키거나 때려서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도록 만드는 가스라이팅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타의에 의해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에게는 주인이 있지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나는 없지 하면서 내 뜻을 의도적으로 내려놓는 것, 그것이 종됨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주인됨과 나의 종됨을 다시 한번 분명히 규정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로 부름받은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자기를 종이라고 소개했죠. 근데 어떤 종이냐? 어떤 직무를 가지고 있느냐? 사도로 부름받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황제나 왕이 직접 가서 하지 못하는 특수한 임무를 그 대신에 임무를 수행하도록 보낸 자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사도와 가장 비슷한 개념을 하나 꼽으라면 외교관이나 대사를 꼽을 수 있을 거예요. 대사로 파견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한 나라를 대표해서 가는 것이고 그 나라의 매우 중요한 임무를 받아서 파송받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이 대사관은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비록 우리나라 안에 있더라도 외국의 대사관은 우리 마음대로 경찰이나 병력을 투입하거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치외법권이고 그 상대방의 영토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정도로 보냄을 받은 대사는 막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보냄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세상에 파송받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종과 이 사도가 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종은 스스로 종이 될 수 있지만 사도는 부름받아 보낸 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 미국 대사로 좀 가고 싶어. 그래서 나 오늘부터 미국 대사야.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가 임명을 하고 보내야 대사가 되는 거예요.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 부름 받았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로 불러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바울은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친히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전서 후서 같은 것들을 읽어보면 이 바울의 사도권 논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의 직계 12제자에 속할까요? 안 속할까요? 안 속하죠, 그죠? 오히려 초기 교회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서 내가 사도의 권위로 복음을 전한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니까짓게 무슨 사도야, 너 오히려 사도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 아니야? 이러니까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무척이나 고생을 하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게 된 것이 아니다, 주님이 친히 나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자기 변론을 해야만 할 정도로 그는 사도권 논쟁에 휘말렸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으로부터 이방인과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주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사도로 부름받는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보냄받은 사도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도로 보내신 사람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 사명을 맡겨서 내 삶의 자리로 보내신 자야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기를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그 임무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내 사명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 보냄받은 임무를 다 하기 전까지는 빚을 아직 못 갚은 겁니다. 그 사명을 다 감당해야 그 빚을 갚은 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빚을 갚지 못한 사람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미션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자다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복음을 위해 따로 떼어놓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set apart for 혹은 separat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복음의 택정함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의 다른 어떤 일이나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그런 분리된 그런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바울 역시 복음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지려고 했던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람들이 다 갖기를 원하는 것, 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분리시켜 버린 거죠. 그것으로부터 다 해로 여겨버리고 심지어는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를 들어서 뷔페 중에 제일 비싼 뷔페가 얼마 정도 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뷔페를 먹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아침에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에 앉았는데 야, 내가 어제 먹은 게 얼만데 이거를 내보내냐. 그래가지고 절대로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리고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참다 못해가지고 그 배설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아이고 저기 내 10만 원짜리 이게 들어가 있는데 아이고 아까워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안 나오는 게 문제지 나와주면 고마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로부터 철저하게 분리시킨다는, 택정함을 입었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 복음에 저촉되는 것들은 내가 철저하게 분리하고 구분하겠다. 이게 택정함을 입은 자의 생각입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에 한 가지 중요한 모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유익한 것인가? 이것이 가장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중요한 선택과 결정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준이 뭡니까? 어떤 것이 나에게 경제적으로 유익이 되느냐?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느냐? 어떤 것이 나의 명예를 높여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준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그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보냄받은 사도요 복음을 위해 택정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과는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까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복음이라는 얘기가 딱 나오니까 버렸지, 글을 쓰다가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그러다 갑자기 이 복음은 하면서 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 복음이 2절에서 6절까지 삽입구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는 안 쓰는데 교회에서만 쓰는 특수 용어 중에 하나가 복음이죠. 그럼 신약 성경에도 4권의 책이 앞에 나오는데 그게 전부 다 복음서예요. 교회에서도 뭐 복음을 전해야 된다, 또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복음이라는 단어는 매우 친숙한 용어입니다. 근데 뭐가 복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명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서 한 둘씩 한번 짝을 잡고 복음은 이겁니다 라고 한번 서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서로 난처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복음은 이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라틴어로는 에반겔리온이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이제 가스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복음송가를 가스펠송 뭐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가스펠이라는 이 어원을 보면 굿과 스펠의 합성어입니다. 그 좋은과 스펠, 말하다. 그래서 보통 영어 이렇게 보면 스펠링 그러잖아요. 그래서 굿 스펠의 합성어입니다. 백과사전에서 복음을 찾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보면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말이 성경에서만 쓰이는 단어는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라틴어로는 에반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언제 썼던 말이냐? 가장 많이 썼던 것이 뭐냐면 전쟁터에서 전령이 승전보를 가지고 와서 전해주는 소식이 에반겔리온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럼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말은 첫째로는 전쟁이 종식됐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승전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났다는 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전쟁에 이겨서, 옛날에는 전쟁에 이기면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뭐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승전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냐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승전의 소식이 아니라 패전의 소식을 가져왔다 그러면 이거는 좋은 소식이 아니죠. 그러면 전쟁에 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보다도 더 비참한 생활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전쟁 중에는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이 전쟁을 이기면 우리가 더 이상 압박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 승전국가가 될 수 있다. 전쟁에 패해버리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립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처형을 당하거나 노예로 끌려가서 짐승 같은 삶을 살아야 되고, 이 노예의 신분은 내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도 자녀도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이런 신분의 악순환을 겪어야 되는 게 패전국의 소식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패전국이 되어 노예의 신분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야 될 자들이 거저 승리를 얻게 되어 하루아침에 승전국이 되어 승전국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에반겔리온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 들으면 흥분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이 모든 비참함을 끝내버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흥분할 정도로 기뻐하며 누리고 살아갑니까? 복음이라는 말을 들어도 바울처럼 감격하고 흥분하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의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이 없을 때 우리의 비참함이 어떠한 것인가를 잊으면 복음의 감격도 식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율법에 철저하게 절망했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로마서 7장을 공부하면 살펴보겠지만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기 자신 안에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려고 했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과 싸워서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무척 독한 사람입니다. 지독하리만큼 철저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결심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부할 정도로 그는 그가 결심한 대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면은 달랐던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복음 안에 살려고 노력을 해도 속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온갖 탐욕과 죄악, 사망으로 이끄는 법이 나를 굴복시키고 끌고 가는 것을 그는 경험했던 겁니다. 이 두 법이 철저하게 싸우고 있는데 죄의 법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이긴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보겠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심이 얼마나 지속됩니까? 새해가 되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결심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똑같은 절망에 빠지게 되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스스로에게 한탄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마치 시치프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큰 돌을 어렵게 그 가파른 언덕 위로 밀어 올렸는데 정상에 오르자마자 다시 굴러 떨어져서 다시 그것을 굴러서 올리고 또 떨어지면 또 올려야 되는, 이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형벌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주기적으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고 자유함을 누리고 거룩해지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쓰지만 어느 순간은 내 속사람이 나로 하여금 죄로 인한 법으로 끌고 내려와서 그 결심이 무색하게도 처참하게 나를 짓밟아 버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죄와 율법과 싸우면서 겪었던 고뇌입니다. 근데 왜 성도들이 바울과 같이 복음에 감격하지 못하느냐? 바울과 같이 죄와 율법과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가 내 의지와 율법의 한계를 깨닫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이구나 라는 것에 절망해 본 사람이야말로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와 싸우지 않아요. 인생 다 그렇지 뭐. 내가 신인가 내가 천사인가 이 정도 살면 되는 거지. 이러고 타협해 버려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로 떨어질 수 있는가를 체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모르는 겁니다. 내 힘과 노력과 의지로는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복음의 핵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다른 하나님의 의의를 열어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죄값을 담당하게 하시면서 대속의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말만 들으면 감격하고 흥분을 해서 이야기하고 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이중 부정을 써서 적극적인 긍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자랑스러워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거를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성경에 약속된 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복음은 새로운 소식이 아니라 전에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실제로 실현된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내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그 역사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이미 미리 약속하신 것이 그 아들을 통해 실현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 첫 번째 이 복음이 계시된 곳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기 보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뱀은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뱀에게 발꿈치를 물려 상하듯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듯이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것이 바로 이것이 원시복음입니다. 그 후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실 것, 동정녀로 태어나실 것, 태어날 장소가 베들레헴인 것,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것, 은 30의 제자에게 팔릴 것, 십자가에서 옷이 제비 뽑아 나뉘어질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할 것, 그의 무덤이 악인과 부자들과 함께 있을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 이 구약에 보면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예언된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퍼즐 조각처럼 조각조각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퍼즐이 다 맞춰지고 나니까 이것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복음은 바울이 전하고자 하던 복음의 핵심을 정리해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두 가지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혈통으로 볼 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이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4절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는 것이고, 3절이 예수님의 인적 기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4절은 예수님의 신적 기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그랬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으로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신약 성경이 시작됩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다고 예언되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부르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 구원자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또 영으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되심을 선포하고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육적으로 다윗 혈통으로 태어났던 것과 대조적으로 영으로라는 말은 바로 성결의 영, 성령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유대 종교의 어떤 선지자나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왜 인성과 신성을 다 이야기하느냐? 그럼 복음의 핵심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화해를 하기 위해서 이 중보자가 되려면 양쪽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죠? 한쪽만 치우치면 이게 서로 중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쪽도 깊은 이해가 있고 저쪽도 깊은 이해가 있어야 서로 중보가 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애틋한 긍휼의 마음도 알고 계시고, 또 죄인된 인간으로서의 그 처절한 절망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와 화해자로 만드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랬어요. 5절은 우리에게 어떤 복음이 변화를 가져왔느냐? 우리를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서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직분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구원의 감격이 생기고 직분의 은사를 깨달아야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알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바울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듣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변화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죠.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도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죠. 바울이 깨닫고 체험하고 받아들인 복음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전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이 복음을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과 애착을 가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은 로마서의 결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작할 때도 이 복음에 대해서 막 열변을 토한 바울은 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복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한 나의 복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 마지막에도 복음을 또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있느냐, 그리고 복음의 감격과 은혜가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감격과 흥분이 있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제 힘이 납니까? 언제 능력이 나타납니까? 언제 행복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신앙생활 때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 쓰임받았다고 느낄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시험에 듭니까? 복음에서 멀어질 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힘 있고 능력 있는 교회들은 잔소리가 안 나와요. 복음을 위해 모든 게 집중돼요. 근데 시끄럽고 싸우고 막 이런 교회 한번 가보세요.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되고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하늘의 신비로운 은혜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기 소개하다 말고 막 흥분해가지고 복음은 이런 거야 막 이렇게 열변을 토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